자, 오늘 이제 느헤미야 강해가 이제 끝이 납니다. 저도 설문조사를 하면서 좀 놀란 거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제 설교보다 강해 설교를 더 좋아하신다는데 제가 좀 놀랐어요. 강해 설교, 주제 설교 어떤 게 더 좋으십니까? 선호하십니까? 그랬더니 반올림 하면 92%가 강해 설교를 더 좋아한다. 전 좀 지겨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천천히 가잖아요. 아주 천천히, 아주 좀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제가 가기 때문에 좀 이렇게 스피드한 이 세상에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도들이 그 목사 따라간다고 다 그런 분들만 이렇게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 다음에는 좀 주제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했는데, 여전히 강해 설교를 선호하시고 그리고 히브리서를 선호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하게 됐는데, 이 느헤미야가 13장인데 우리가 22주를 했습니다. 거의 6개월 정도를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깊이 있게. 아마 느헤미야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야, 느헤미야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아마 느끼셨을 텐데, 이 느헤미야는 정말 어떻게 보면 변화를 위한 책이죠. 스타트업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뭔가 새롭게 변화하기 위한 지침서 같은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 고질적인, 좀처럼 변하지 않는, 사도 바울식으로 말하면 견고한 진, 스트롱홀드, 나를 아주 견고하게 묶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런 책이 바로 느헤미야이죠. 진짜 견고한 진이 오늘 나옵니다. 그냥 이 이스라엘 사회를 꽉 붙잡고 있는, 역사적으로 대대로 꽉 붙잡고 또아리를 틀고 이 이스라엘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고질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과의 결혼 제도예요. 이 이방인들과의 결혼 문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에게는 조금 낯설고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구나 이 출애굽 광야에서 떠돌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부터 계속해서 이 이방인들과의 결혼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수도 없이 개혁을 단행했지만 실패했던 과제였습니다. 이 이방인들과 결혼은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솔로몬 왕 때 이것이 보편화됐고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왜냐하면 왕이 정략 결혼을 해버렸으니까, 이방 여인들하고.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냥 하나의 유행처럼 번져나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나라가 위태해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급기야 땅도 빼앗기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고초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이 문제가 좀처럼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먼저 이 개혁을 단행하죠. 그래서 에스라 9장 10장에 바로 이 에스라가 이 결혼의 문제를 발표합니다. 자, 에스라가 어떻게 일을 처리하냐면, 각 가문의 대표를 선발하게 해서 결혼 실태조사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있는지, 어느 집안, 어느 가문이 이렇게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는지를 다 조사합니다. 낱낱이 조사해서 그것이 발표한 것이 에스라 10장 18절부터 44절의 내용이에요. 많은 명단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있었던 이방 여인들과 그의 자녀들을 나라 밖으로 내보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결혼해서 잘 살면 되지,
그 어린 자녀들은 무슨 잘못이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들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개혁의 과제였죠. 근데 이 명단이 생각보다 적은 명단이에요. 이런저런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누락됐어요. 그 누락된 이유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에스라의 이 결혼 제도 개혁, 쉽게 말하면 종교 개혁인데 이 개혁은 절반의 성공이고 절반의 실패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에스라 때 이것이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다시 따라합시다. 관성의 법칙. 이게 참 무섭다고 그랬죠. 항상 내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반드시 내가 가지 못하도록 끌어당기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관성인데, 이 에스라 때 이 개혁을 제대로 단행하지 못하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다시 이방 여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는 일이 성행했어요. 느헤미야 시대 때 가장 심각한 그런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의 본문 23절,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아멘. 왜 아스돗 방언은 하는데 유다 방언은 못할까요? 엄마가 이방인이니까. 엄마가 이방인이니까 어려서부터 엄마의 모국어를 들으며 자랐겠죠. 엄마와 엄마의 그 모국어로 소통했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유다어를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그 언어, 엄마의 언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언어만 배운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언어를 배운다는 건 뭡니까? 그 문화와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더구나 그 엄마는 이방 여인이니까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보기에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고 봤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이 이스라엘 땅이 이방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여기서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저는 지금도 기가 막힌 게 12지파 가운데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있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뭐 때문이에요? 그냥 단순히 나라를 잃어서일까요? 아니에요. 이미 이런 결혼 생활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모국어를 배우지 못하고 신앙을 제대로 부모로부터 배우지 못하니까 결국 10개의 지파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다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아주 과격한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개혁해 갑니다. 여러분,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상당히 과격합니다.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아멘. 되게 과격하죠. 책망하고, 책망해도 안 들으니까 저주하고, 그래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 수염을 뽑았어. 그래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 머리끄댕이를 막 흔들고 막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요. 아니,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게?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웃음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한 행동이 우스워서가 아니라 누구와 비교가 됐냐면 바로 에스라와 비교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에스라도 이전에 와서 이 결혼 제도를 바꾸려고 했는데 좀처럼 바뀌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 에스라가 한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와 유사한데 차이가 있어요. 한번 에스라 10장 3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아멘. 똑같죠. 느헤미야도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잖아요. 에스라도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예요? 에스라는 자기 수염을 뜯었어요. 자기 머리를 쥐어 뜯었어요. 느헤미야 어떻게 했어요? 남의 머리를 쥐어 뜯었어요. 야, 똑같은 이 결혼의 문제를 놓고 이것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제가 확신해요. 이 에스라는요, 슈퍼 울트라 아이예요. 아이예요, 아이. 그럼 느헤미야는 뭘까요? 대문자이예요. 대문자이.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보고서 누군가는 그것을 보면서 혼자 전전긍긍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떡할까? 막 그렇게 혼자 막 그것을 되뇌이는 반면에 느헤미야는 너 이리 와봐. 씨. 똑바로 안 해! 하면서 머리카락 막 끌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자, 에스라 스타일 손 들어보세요. 에스라.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자, 느헤미야. 나 느헤미야 스타일이야. 느헤미야. 저는 무슨 스타일일까, 저는? 대번에 하시네요. 저는 분명한 느헤미야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에스라에 가까운 것 같아요. 상대방이 이렇게 뭔가 잘못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말하지 못해요. 저는 뭐 우리 집에서도 그렇고 특히 목회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 저한테 혼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한 번도 혼을 내본 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혼낸 적이 없으니까 완전 에스라 스타일이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하고 싶은 건 참 많고요. 저도 잔소리하고 싶은 건 많은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근데 그러면 에스라 스타일이 좋을까요? 느헤미야 스타일이 좋을까요? 전 뭐가 더 좋다라고 전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성향대로 하는 거죠. 성향대로 하는 건데 어쨌든 에스라로서, 제가 에스라 유형이니까 에스라로서 느헤미야를 통해 배우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싸워야 할 때 싸워야 한다. 부딪혀야 할 때 부딪혀야 한다. 이건 제가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가끔은 좀 우유부단하지. 내가 가끔은 딱 한번 내가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머리털을 쥐어 뜯어서라도 고치고 말겠다라고 하는 리더십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말 아세요? 개혁이라고 하는 말 한자어로 보면 고칠 개자에다가 무슨 혁자일까요? 가죽혁자예요. 가죽혁자. 그래서 우리가 개혁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지만 뭡니까 그 개혁이라는 것은? 가죽을 벗겨내서 새롭게 하는 과정이 바로 개혁이죠. 개혁. 말이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죽을 벗겨낸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이게 보통 고통의 과정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이 가죽을 벗겨낸다고 바로 가죽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가죽을 사용하려면 털을 다 뽑아야 되고요. 거기에 묻어있는 기름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가죽을 벗기면 이렇게 딱딱해지는데 그것을 두드려가지고 소위 무두질을 해야만 이 가죽이 부드러워져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죽이 되는 거예요. 그 오랜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고통의 과정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을 벗겨내는 고통을 견뎌내는 그런 것이 바로 개혁이죠. 느헤미야가 지금 수염을 뽑고 머리털을 쥐어 뜯으면서 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머리끄댕을 찢어들면서 반쯤 죽여놓고, 그러고서 이제 니에미아가 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마십시오.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자식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망했습니까? 솔로몬 왕이 먼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을 사랑했는데도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타락했고, 결국 그 문화가 우리에 퍼져서 우리가 나라를 잃었고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아닙니까? 나는 절대 못 봅니다. 나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 느헤미야가 머리를 쥐어 뜯은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직고. 이걸 직고라고 하는 거예요. 직고. 직접적으로 고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상대방이 아프든 안 아프든 관여하지 않고 직접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되었다고. 때로는 들으면 아프고 힘들지만 그 말이 우리의 뼈가 되고 살이 될 때가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누군가가 저에게 했던 직고들이 있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어느 교수님이 저를 아침에 일찍 전화하셔서 제가 신학생 때인데 서울역으로 급히 좀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갑자기. 지금 당신 원고를 지금 출판사에 맡겨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맡기고 강의를 나가면 너무 시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석혜이가 네가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갔어요. 근데 제가 한 15분 정도 늦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이 이제 기차 시간도 있고 너무 당황되니까,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너무 당황되니까 되게 불편한 얼굴로 저를 보면서 석형아, 시간 좀 잘 지켜 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제가 그때 미안하고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식은땀이 나고, 그러면서도 나도 최선을 다했다고 그런 마음도 있고 막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교수님의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팍 박혀가지고 상처가 됐어요. 근데 저는 그게 직고라고 생각해요. 야, 이거 정말 내가 큰 실수를 했다, 선생님에게. 문득 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거죠. 그때는 너무 아프고 자존심도 상하고 상처였는데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죠. 그 안에서 나를 막 어느 때는 뒤집어 놓기도 하고 막 아프기도 하는데, 그 말을 내가 잘 듣고 그 말들을 했더니 제가 성장하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직고의 말들이 저 안에 이렇게 박혀 있죠. 그건 단순히 상처는 아니에요. 나를 성장시키고 아프지만 그 말을 내가 통해서 깨닫고 변화했던 말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지 마시고, 여러분 심령을 푹 찌르는,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직고 하나 할게요.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 우리 한번 잘 믿어봅시다. 그냥 좀 대충 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 제대로 한번 믿어봅시다. 여러분, 매사 항상 그렇게 대충 하실 거예요? 매사 신앙생활 하는데 횟수는 10년, 20년 됐는데 여러분 대충 예수 믿으실 거예요? 우리 한번 제대로 예수 믿어봅시다. 여러분, 신앙의 두 기둥을 잘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조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해내는 그런 근성과 그런 인내가, 그런 믿음이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죠?
때로는 찔림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자, 그런데 이렇게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느헤미야와 함께 개혁을 이루어가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회방을 놓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에스라 시대 때도 똑같았어요. 에스라가 막 그렇게 애를 쓰는데 정작 그것을 도와야 될 사람들, 계층들이 오히려 방해자가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에스라 9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아멘. 기가 막힌 것은요, 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 주체가 누구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오히려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태조사위원회에서 아무리 조사를 해도 이 지도층들은 그 명단에서 누락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아요, 저는요. 흡사. 근데 이것이 느헤미야 때도 동일하게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이것을 잘라내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 1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산발랏 집안과 사돈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산발랏이 누구예요? 이 성벽 재건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마리아의 총독 아닙니까? 기가 막혀요. 도비아는 유대 귀족과 사돈지간이 되고 산발랏은 대제사장 집안과 혈연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 귀족들과 도비아가 혈연 관계를 맺은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다. 이게 뭘까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 아내가 사모인데 불교 신자야.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모는 절에 갔어. 상상해 보시라고. 그런 거야, 지금.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아스돗에서 온 그 부인은 우상에게 절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혈연 관계가 지금 비일비재하고 대제사장 집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느헤미야는 여기에 가만두지 않아요.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엘리압의 손자를 예루살렘에서 추방합니다. 추방령을 내립니다. 자,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지금 전쟁하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느헤미야는 사실 종교 신앙적 입장에서 보면 평신도고요. 그리고 엘리야십은 성직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평신도가 종교 지도자와 그 집안을 지금 개혁하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느헤미야는 여기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두려워요. 평신도가 성직자를 개혁하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송병헌 교수가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일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썩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평신도를 사용해서 아래에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개혁을 이루신다. 무서워요. 느헤미야의 비전은 뭐라고 그랬죠? 제사장 나라. 그래서 제사장 엘리야십을
선두에 세우고 본인은 어떻게 보면 바벨론으로 조용히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맡겨놓으니까 이 성직자가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라가 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다시 지금 이 엘리야십을 대상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저는 스스로 제가 스스로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목회자도 변하지 않으면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자신도.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목회자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평신도는 가만히 있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을 심판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개혁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주제는요, 상당히 레디컬한 주제예요. 따라합시다. 제사장도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성직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높은 강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하시네요. 제가 목회자지만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다르게 제가 왜곡시킬 수가 없어요. 이 엄청난 일을 벌이고 나서 다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어마어마한 개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29절이죠.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두려움의 기도라기보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해도 아무리 레위인이라고 해도 잘못했으면 저들의 죄를 기억하소서. 아주 송곳 같은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여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손자 요야다, 이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를 영구 추방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는 장면이 나와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아멘. 다시 그들을 깨끗하게 정결 예식을 치르게 한 후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새롭게 일을 맡깁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통합의 과정인 거죠. 개혁은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사람을 숙청하는 것이 개혁이 아니죠. 그 뒤에는 마귀 권세와 싸우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한 발 앞으로 앞섰다가도 다시 후퇴하기도 하고, 간신히 세워놨다가도 와르르 무너지는 같은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개혁을 이루어갈 때, 새로운 그러한 일을 변화시켜 나갈 때 넘어지더라도 무너지더라도 다시 또 세우고 다시 세워가는,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통합해 가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믿지 않는 배우자와 지금 이혼하라고 하는 말인가요? 살지 말라고 하는 말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삶의 자리와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완전히 다르죠. 그들은요,
어렵게 포로 생활하다가 어렵게 다시 예루살렘에 왔고요. 그 땅을 지켜야만 하고요. 그 주변에 수많은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영적으로 대치하며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결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좀 다르죠. 물론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아마 여러분도 이 신앙이 다른 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걸 여러분 아마 절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결혼 그 전에 목사님이 나한테 소개시켜준 그 전도사님하고 결혼했으면 내가 낫을 텐데 지금 이 인간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신앙의 문제가 맞지 않아서 막 그런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다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배우자와 함께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믿음 잃지 마시고 신앙 빼앗기지 마시고 끌려다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배우자를 믿음으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어떠한 사람을 만나야 될지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잘 인도하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에스라처럼, 때로는 느헤미야처럼 상황에 따라 나의 그 때에 따라 여러분이 잘 행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큰 변화를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깨달은 그런 은혜들을 나눠주셨어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하면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삶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의 무너진 지경들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죠. 그것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근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끝없는 문제의 연속이죠. 여기에 더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세요. 차분하게 하나하나 냉철하게 그것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서,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 나서 돌아가셔서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느헤미야 말씀이 이번 6개월간으로 끝나지 마시고 생각날 때마다 다시 이 말씀을 다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뭔가 새롭게 도전하려고 할 때, 포기하고 싶어질 때 다시 이 말씀을 꺼내 들으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새롭게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나타나고 결단과 실천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땅 고치소서라고 하는 찬양인데,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문제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또아리를 틀고 우리를 괴롭히는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으로 이 느헤미야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